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딜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8절, 19절은 사실 어제 본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저희가 묵상하는 교재로는 17절까지 보았지만 사실 크게 구분을 하자면 10절부터 19절까지가 학개 선지자에게 임한 세 번째 말씀인 것입니다. 어제의 내용을 한 번 더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한 율법에 빗대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룩한 고개를 쓰는 옷자락이 더러워지면 그 안에 있는 음식도 더러워지듯이 너희도 그러하다.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신앙이 전혀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으로 치고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나라를 잃고 성전이 파괴되었나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 거룩한 음식을 좋은 옷에 싸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내 삶이 어떠하든 괜찮을 거야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좋은 재물이 있고 거룩한 고기가 있더라도 그것을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묻고 정말 가치 있게 보관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끔 심판하신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던 날들의 원인은 하나님께 받은 그 믿음을 잘 소유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든 날이 있었고 고통의 날들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던 걸까요? 바로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었던 것, 그냥 형식적으로 대충 제사만 드리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에 대한 회개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또 그런 삶에서 돌이킬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회복한 때가 바로 성전을 짓기 시작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를 위한 성전을 지어서 기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더욱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합당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하나님의 전을 짓기로 마음먹은 그때에 그동안 내리셨던 재앙을 거두시고 축복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성전을 짓는 것이 누구에게 좋은 일인가입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멋들어지게 또 휘황찬란하게 짓는다는 것이 하나님에게 좋은 일이고 더 멋지게 드러나는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닙니다. 이전과 같이 크지 않은 성전이라도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 왜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지 생각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는 그런 행동만을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가입니다. 아주 적은 돈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쁘게 쓰이길 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우리가 선교나 교회학교 캠프나 수련회에 나의 시간과 노력을 다해서 봉사로 헌신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완성될 것을 보시고 흐뭇해 하시면서 잘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성전을 지으려고 시작한 때에 그 마음을 보시고 너희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나의 마음의 가장 깊숙한 곳, 나의 가장 중심을 먼저 드리시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학개에게 세 번째 말씀이 임하고 나서 바로 네 번째 말씀이자 마지막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와 다르게 네 번째 말씀은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십니다. 바로 유다 총독 수룹바벨입니다. 왜 수룹바벨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학개서의 마지막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요? 수룹바벨이 바로 유다 지파로서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도 수룹바벨이 유다 지파의 왕족이었으며 나중에 예수님의 계보에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하는 것은 혈통적인 기록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마치 이스라엘은 멸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 싹을 남겨두고 신실하게 보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판단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구속사를 이어가실 방편을 마련하고 계셨고 또 그렇게 신실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개서의 마지막 말씀은 수룹바벨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수룹바벨은 페르시아 제국의 유다 총독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크신 계획, 구속사 안에서는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학개 2장 22절 23절입니다.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수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수룹바벨에게 엄청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 왕국의 보좌를 엎고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하고 그 병거들과 모든 군사들을 엎드려 뜰 것이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렇게 다 흔들리는 날에 내가 너를 세울 것이고 너를 인장으로 삼을 것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다 한가운데에 작은 배를 타고 있는데 집채만한 파도가 나를 덮어도 나를 안전하게 지킬 것이다. 큰 지진이 내가 있는 땅에 있을지라도 너는 내가 지키고 보호하여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세상 풍파에서도 너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 수룹바벨 때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하고 그 바벨론도 페르시아에게 멸망하는 이런 국제 정세를 보면서 자란 수룹바벨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되는 말씀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23절에 너를 인장으로 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4절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이전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 일을 회복시키십니다. 내가 너를 세울 것이고 너를 인장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말에 여호야긴에게 빼앗아 버린 인장 반지를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다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이 시점에 수룹바벨에게 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끝났음을 의미하지 않고 이제 다시 시작이며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들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엄청난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실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그 언약의 대상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며 신실하게 우리를 향해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자유로우신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 안에 스스로를 제한하시고 자신을 언약 안에 묶으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말씀을 이루시기까지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번복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이 나를 또 우리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조금 더 힘을 내보면 어떨까요? 지금 바벨론 포로기처럼 70년의 시절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시간들을 지나가지만 하지만 결국 그 완전히 없어졌던 반지를 다시 껴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며 나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며 오늘도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이 지나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또 우리를 안아주시며 또 우리를 또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게 되실 줄 믿으며 소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받고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하여 다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보존해 주시고 시간이 지나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고 나의 삶에도 적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여전히 나를 향해 또 우리 가정을 향해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힘든 시간이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장반지를 끼워주며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실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을 놓고 또 오늘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시겠습니다.